구독자 여러분, 여도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펴낸 책 중에 말이죠,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 출애굽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설교하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요, 노트북 LM 랭게이지 모델이라는 건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에 설교하기에 제가 작성을 한 그 소론을 거기다 입력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을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트북 LM에다가 이 한 번에 설교하기 서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을 해줘. 그랬더니 불과 몇 초 만에 말이죠, 그걸 요약을 해줬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글은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왜 한 번에 설교하기를 해야 하나요? 현재 많은 설교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 단편적인 점들의 모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문적으로만 나누어 전하다 보니 성경의 본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사라지고 대신 교양, 철학, 자기개발, 축복 같은 이야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발전기나 핸드폰에 비유합니다. 발전기를 분해해 놓으면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하던 성경도 해체해서 전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단순한 학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 권을 통째로 설교하며 전체 맥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성경 66권은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편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구약, 언약과 예언을 통해 오실 분을 보여주는 그림자, 신약,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체, 시작과 끝,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받자,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고생하지 말자는 식의 인물 중심 설교는 성도를 거듭나게 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른 예,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어 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얻는 유익, 성도 측면, 성경의 정체적인
맥을 잡게 되어 신앙의 터와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이를 통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설교자 측면 1년 동안 66권을 완주하면 설교자 스스로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며 편중된 본문 선택에서 벗어나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에 설교하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하여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이죠. 이게 지금 노트북 LM이 제가 쓴 소론을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겁니다. 저는 한마디도 이거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 설교법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려주겠다고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이 소론을 PPT로 작성을 한 겁니다.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소론을 제가 말이죠. 이거는 이 노트북에 작성한 게 아니고 제가 PPT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까 소론을 요약한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에서 성경이 그의 영생, 그런데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질문. 성경 안에는 복음이 몇 개나 들어있나요? 몇 개나 들어있나요?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예? 창세기역을 출발해서 계시록 향해 달려간다. 구원 계획의 일관성, 통일성, 전쟁성.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는 66권 성경 안에는 복음이 한 편만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TR 법칙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생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탑, 꼭대기죠. 탑. 그리고 루트, 뿌리.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이건 탑이죠. 예? 나무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말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뻗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복음의 뿌리가 모세율법, 선지자, 시편 여기에 다 뻗쳐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통일성. 옛적에는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욕이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증인의 사명이 뭔가. 오늘날 우리들은 증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바울의 증언을 보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개역에는 증명하고로 돼 있어요. 이 증명의 파라티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와 예수님을 나란히 놨다. 우리가 딱 맞더라는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성경 각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 이걸 제창하고 있는 거죠. 아마 기독교 2000년사에 이렇게 주장한 분이 또 있을까요?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유리창을 깨뜨리듯이 산산조각을 냈어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끊어진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끊어진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속사의 관점은 어떻게 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일관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걸 파괴하지, 이렇게 파괴하지 말라. 그렇게 하듯 끊어진 말씀으로 보다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무슨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이나 인문학이나 무슨 위인 전기처럼 둔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핸드폰을 분해해 보세요. 모품이 되는 거죠. 발전기를 분해해 보세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분해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끊어진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해체시킨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감이 열렸어요? 아니 어떻게요? 가느다란 가지에 감이 열렸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어떻게 감이 열렸나요? 이 원줄기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형이든 그림자든 반영을 하듯이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끊어진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군맹무상 많은 맹인들이 말입니다, 코끼리 구경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코끼리 코만 만져봤어요. 그리고 코끼리 만져보니까 구렁이 같이 생겼다. 또 어떤 분은 다리를 만졌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또 어떤 분은 꼬리만 만져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프리즘입니다.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난 그런 분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는 구약 성경을요, 성도들에게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인문학, 심리학, 윤리, 축복 등으로 둔갑을 한 거죠. 사탄의 작전, 사탄이 세 가지 작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이 무역센터 공격하듯이 성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정말 그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게 사탄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않도록 설교를 혼잡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너뜨리는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전들의 모임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구속사,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만일 있다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경 66권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제창하는 이유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눈에 밝아지고 마음이 또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척추와 같은 믿음의 뿌리와 표대가 튼튼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볼로가 아닌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를 위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자. 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어느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문자를 올렸어요.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 목사님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한 번에 설교하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 한번 설교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 번의 설교를 제창하는 이유, 이 시대에 복음을 보수하며 증언한 자들이 되십시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